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네 번째 말씀하실 때 많은 은혜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서 열심히 사시고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이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크시는 정의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른들이 어린 저에게 묻는 질문, 공통된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어른들을 만나면 꼭 묻는 게 뭐냐면 너는 커서 뭐가 될래?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하셨어요. 아마 그런 질문을 받으신 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대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이었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넌 커서 뭐가 될래? 그러면 대통령 될래요. 그죠?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나이에, 그 어렸을 때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 대통령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대통령이 짊어져야 될 그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도 모르고 대통령 될게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아마 제 기억은 한 절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아마 이런 대답을 하게 된 것은 대통령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어른들에게 배웠기 때문에 높은 사람이 되겠다라는 그 표현이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뭐가 될래? 그러면 저 역시도 대통령 될래요 하고 대답한 적이 한두 번 있었지만 저는 사실 나는 고등학교 선생이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렇게 또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높은 사람이 되고 싶은 생각, 또 어떤 권력을 쥐고 싶은 그러한 욕망, 그러한 것들을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철학자 니체는 권력에 대한 의지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존재하기 위해서 힘을 얻고자 하는 의지들을 다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요즘은 좀 덜 하는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죠. 이런 법 저런 법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관청에서 그렇게 얘기할 때에도 국회의원까지 가지도 않아요. 그 밑에 선에서 얘기가 되면 분명히 안 된다고 한 건데 허가가 나오고 일이 풀리고 이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가 좋다고 얘기를 해요? 빽이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빽이라는 게 좋다. 힘이 좋기는 좋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왔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도 보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도 우리 가운데 누가 가장 높으냐 이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는 9장과 오늘 본문 22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마태복음에는 18장과 20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의 3년 동안의 사역이 이제 막 끝나가는 그 말기예요. 그때 제자들 사이에
이런 다툼이 일어난 것을 보면 이 제자들은 무려 3년여 동안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다녔으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지게 돼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에게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 세우시면서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18장 3절로 4절의 말씀에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고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누가복음 말씀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전과는 조금 다른 식으로 말씀을 했어요. 먼저 세속적인 권력은 어디에 기초를 하고 있느냐 말씀을 하죠.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왕은 백성들 위에서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은인으로 불린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세요. 자,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백성들 위에서 힘을 가지고 군림하고 지배하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진정으로 높은 사람이 누구인지 본문 2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너희는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어떻게 해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너희 중에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젊은 자다. 그러니까 어린 사람처럼 되어야 하고 지도자는 종처럼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27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식사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과 그를 시중드는 사람 가운데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식사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분명히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식탁에 앉아 먹는 사람이 시중을 드는 사람보다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나아지기는 했지만 손님들이 시중 드는 사람을 막 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번에 자기 자신을 예로 듭니다. 전에는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당신 자신을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는 거예요.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는데 내가 높으냐 네가 높으냐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누가 더 높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는 자보다 높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면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 되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베드로가 엄청 놀랬죠. 아니 어떻게 선생님이 우리 발을 닦아줄 수 있겠습니까? 놀라세요. 발을 닦아주시는 예수님이 높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이 높습니까? 발을 닦아준 사람이 높아요.
발을 닦아준 분이 꼭 예수님이기 때문에 높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섬기는 분이 꼭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섬기는 사람이 높고, 발을 닦아준 사람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높은 게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예로 든 것이, 그러니까 성경적인 가치관에서는 섬기는 사람이 섬김을 받는 사람보다 높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세상적인 가치관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그래요. 세상적인 가치관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교회에 대한 네 번째 설교로서 섬기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섬기는 공동체로서의 교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에요. 그 교회를 바라보는 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 그냥 하나의 제도화된 교회로 본다는 거예요. 제도화된 교회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의 교회가 아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제도화된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말하지 제도화된 교회의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가장 잘못하고 지금도 잘못하고 있는 곳이 가톨릭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는 제도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세상을 왜 오셨느냐?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섬김을 받으려 오지 않으시고 오히려 세상을 섬기려고 오셨다. 그리고 당신의 생명을 들여서 이 세상을 섬기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교회는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도화되어가는 교회로부터 교회의 생명력을 회복하려고 하는 학자들의 주장을 잠깐 소개를 하면은요, 에버리 델러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의 책 교회의 모델이라는 책에서 교회를 어떻게 정의를 했는가 하면 종으로서의 교회,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런 그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른 사람을 위한 섬김의 삶을 사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마땅히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귀한 말씀이죠. 그리고 한스퀸 같은 이 사람은 더 철치라고 하는 이 교회론이라는 책에서 교회를 이해하는 기존의 틀을 송두리째 바꿔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한스킹은 말씀드린 대로 가톨릭 신학자예요. 가톨릭 신부였고 가톨릭 신학자인데 이런 그의 신학적인 관점 때문에 가톨릭에서 파면을 당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일평생 티빙겐 대학에서 교회론을 가르쳤던 그러한 분인데요. 이 한스킹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교회를 먼저 선택하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도화된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이 제도화된 교회는 어떤 틀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이 교회, 그리고 그 다음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구조의 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참된 본질적인 모습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교회의 참된 본질은 하나님, 그리고 세상, 그리고 교회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교회를 도구로 삼으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일 처음의 관심은 세상에 있는 거지 교회에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카톨릭에서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카톨릭이 성경보다도 더 중요시 여기는 게 전통이에요. 이 전통의 권위가 엄청나게 무지막지해요. 그런 그 세계 속에서 이런 교회론을 얘기했을 때 이건 굉장히 이단화적인 그러한 얘기였겠지요. 전통적인 교회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충격을 넘어서 과격한 발언으로 비춰졌던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말이 옳습니다. 선교신학자 호켄다이크 같은 사람은요, 아예 책의 제목을 The Church Inside Out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흩어지는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제왕처럼 세상에 군림하고 섬김을 받으려 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들어가서 겸손하게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적어도 교회의 본질이 뭐냐? 그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들, 조금이라도 교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들의 얘기를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될 줄로 생각이 돼. 그들의 말 속에는 정말 교회의 본질을 꿰뚫는 예언자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진통을 앓고 있는 문제들,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진통을 앓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문제의 근원을 추적해 보면 결국 여기에 귀결이 되는데, 교회가 왜 이렇게 위신을 잃어가고 정말 많은 문제들을 낳으면서 세상에 지탄이 되고 있는가? 결국에는요, 교회의 대형화, 교회의 물질화에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교회가 섬김을 받아왔던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 감리교회에는 교회 세습, 이 문제를 법으로 막아서 세습을 할 수 없게 됐는데, 이 교회의 세습이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아직도. 교회가 그렇게 대형화되고 비대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교회 세습이라고 하는 말이 왜 나오겠습니까? 교회가 일찍이 흩어지는 교회가 되었더라면, 교회가 일찍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었다고 한다면 오늘날 교회가 안고 있는 이 문제들이 나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사람의 관심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섬기는 사람의 관심은 자기에게 있지 않고 자신이 섬기는 대상에게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군림하려고 한다면 교회의 관심은 자기 자신에게만 있을 거예요. 여러분, 중세기 때 교황의 권력은 절대적이었었습니다. 왕의 세력도 교황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고요. 종교 재판이 중세시대 때는 가장 무서운 거였었어요. 그 종교 재판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는 엄청난 부를 축적을 했습니다. 그 축적된 부가
교황청에 그대로 지금까지 쌓여지고 있어요. 교회의 관심은 오직 자신에게만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는 타락해가 성직자들은 게으르고 나태해졌고 영혼 구원의 열정은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섬기는 교회라면 교회의 관심은 세상에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세상 일에 관심을 끊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갖는 거예요. 2005년 4월에 한국복음주의협의회 주최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세 분의 원로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참회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미 200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교회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먼저 한국교회의 원로들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지요. 지금은 이분들이 다 고인이 되셨지만은 그 자리에서 조용기 목사님, 김창인 목사님, 그리고 강원영 목사님이 참석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조용기 목사님, 순복음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단일교회로는 세계 최대의 교회를 만드신 분, 또 김창인 목사님, 충현교회 담임 목사로 장로교 합동 측을 대표하는 한국교회의 원로였던 분.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요, 그 카리스마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냥 말을 하는데 천천히 한마디 던지는데 그 무게감이 상당했던 그 기억이 있어요. 강원영 목사님, 우리나라에서 종교 간의 대화를 가장 먼저 얘기했던 분이라고 해도 그 가장 먼저 얘기했던 분 가운데 한 분이지요. 크리스천 아카데미를 창설해서 종교 간의 대화에 굉장히 힘을 쏟았던 분이 강원영 목사님이에요. 굵직굵직한 지갑 많이 가지고 계셨던 한국교회 원로였는데 그 자리에서 조영기 목사님이 이렇게 회개를 했답니다. 제가 평생 개인 구원에만 매달렸지 사회에 대한 책임을 등한시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렇게 회개를 했고, 또 김창인 목사님은 내가 일제시대에 신사참배했던 목사들을 내가 앞장서서 정죄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 그것은 나의 교만이었음을 회개합니다. 그렇게 회개를 했대요. 그리고 강원영 목사님은요, 자기가 평생 종교 간의 대화를 추진을 했지만 돌이켜보니까 그렇게 종교 간의 대화를 추진하려고 애쓰고 노력을 했는데 열매 맺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열매 맺은 것이 없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종교 간의 대화보다 먼저 했어야 할 일은 기독교 안에서의 대화였었다는 생각에 회개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남을 위한 존재로 나는 살아왔다. 이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이 시대의 존재를 해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저는 교회에 대한 두 번째 설교에서 교회는 성령의 피조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교회에 속한 각 지체들에게 주시는 카리스마가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은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 교회 대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피조물 대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카리스마를 주셨어요. 성령의 은사를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다 주셨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거, 더 기쁨을 할 수 있는 거 주셨어요. 왜 주셨느냐? 그것은 철저하게 다른 지체를 섬기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이 사실이죠. 그리고 이 섬김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카리스마가 더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떠나서 일반적인 사람들도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을 하지요. 뭐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어떤 개인적인 그 특별함, 또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권위,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어지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리더십의 권위는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섬김의 삶에서 그 사람의 리더십의 권위가 나온다. 이 말씀을 교회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의 카리스마, 즉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참모습은 세상을 섬기는 섬김의 교회의 카리스마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제가 처음 준비하면서 두 사람을 생각했는데, 하나는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이삭이라는 분이었고요, 다른 한 분은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였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삭, 그 성경의 흐름을, 인물들을, 그 당시의 흐름을 이렇게 보면, 이삭 그러면 이삭이 가장 특징이 없는 분이었었어요. 뭐 특별한 일을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자세하게 묵상해 보면, 이 이삭이라고 하는 분은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 가장 많이 닮았어요. 이삭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 이삭의 생명 대신에 숫 양의 생명을 받으셨지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생애와 너무 닮았어요. 그리고 이삭의 성격은 얼마나 온유했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과 다투는 대신에 늘 양보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이 말을 좀 더 넓은 의미로 해석하면, 이삭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산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우물을 빼앗아가는 바람에 이삭은 우물을 무려 5번이나 새로 파야 했어요. 여러분, 그 팔레스틴 지역에서 우물이라고 하는 건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거 와서 이거 내가 써야 되겠어, 그러면 싸워야 되는데, 그래 너 가져. 그리고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면 그 우물이 또 나와요. 그럼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또 뺏어요. 이런 과정을 5번이나 거쳤다. 이런 이삭에게 창세기 26장 28절에 보면, 어느 날 블레셋 사람이 찾아와요. 그리고 우리와 화친을 맺자, 그런 제의를 합니다. 이 섬기는 이삭이 두려워진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아니 어떻게 파면 팔 때마다 우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그리고 찾아와서 오히려 두려워하면서 화친을 맺자.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이삭의 카리스마는 다른 데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온유한 성품과 양보와 섬김의 삶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요한 웨슬레는 또한 18세기 영국에서 살았던 훌륭한 목사님이죠. 옥스퍼드 대학부터 그는 홀리 클럽을 만들어서 규칙적인 믿음 생활을 했고요. 얼마나 규칙적인 생활을 했는지 영어의 메소드, 거기다가 IST가 붙어서 메소디스트, 저 규칙쟁이들, 이런 별명을 들을 정도가 되었는데 그 메소디스트가 오늘날 감리교회의 이름이 되어졌다, 그 말씀이에요. 제가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사회복지기관이 태화복지관이 있어요. 이제 올해로 101년째가 되는데 거기서 제가 지금 3년째 이사로 좀 섬기고 있는데요. 같이 이사를 하시는 분 가운데 한 분이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숭실대학교 전 이번 말고 바로 전 총장을 하셨던 분인데 이 정무성 장로님이에요. 장로교회의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영국을 갔다 왔다고 그래요. 이제 사회복지를 또 이제 좀 더 그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영국의 사회복지를 좀 연구하려고 갔다가 이분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며칠 전에 이사회를 했는데 이사회를 끝나고 저를 붙들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감리교회가 이렇게 위대한 줄 몰랐어요. 왜요? 제가 영국을 갔었었는데 이 영국에서 시작됐던 이 사회운동이 40년이 지나서 미국으로 갔고 또 미국에서 40년이 지나서 한국으로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태화복지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 관심을 갖고 사회의 그 구원을 위해서 애써왔던 그 교단이 감리교회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엄청 많은 걸 배우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감리교회가 이렇게 위대한지 몰랐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한 웨슬레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감리교회가 미래에 이 땅에서 없어지는 것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나는 감리교회가 싸늘한 제도로서 남게 될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예요. 그리고 우리 감리교회는 개인 구원과 더불어서 사회 구원을 위해서 정말 많이 애를 썼고요. 요한 웨슬레의 이 운동을 통해서 18세기 산업혁명 후에 타락해 갔던 영국 사회를 정말 새롭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뤘어요. 역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한 나라, 한 국가, 한 사회가 하나의 혁명이 일어나서 변화가 될 때에는 반드시 피 흘림이 동반이 되었었다. 그러나 이 감리교회의 이 운동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영국 사회를 변화시킨 유일한 변혁의 사건이었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자랑스러운 감리교의 후예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누구보다도 섬김, 그러면 우리를 따라올 사람들이 없었다, 그 말씀이에요. 이 섬김, 교회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세상을 섬기는 섬김까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섬기는 자로 제자 가운데 서 계셨던 것처럼 교회는 섬기는 교회로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4주 동안 우리는 교회란 무엇인가? 오늘까지 4가지의 주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교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일 첫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죠? 두 번째로 교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의 피조물이다. 세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교회는 뭐라고 정의를 했습니까? 교회는 섬기는 공동체다. 이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들을 우리 교회는 어떻게 실천해 나가야 될까?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참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서로 깊이 나누는 시간들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귀한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거룩한 교회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무슨 직책을 맡고 어떤 사업을 해서 뭘 남길까? 이게 우선이 돼서는 절대로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섬기는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과 교회를 잘 섬기며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대화하며 함께 기도하며 주님 모습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용산 감리교회 안에 소속된 우리 믿음의 권속들 모두는 우리 주님과 같이 이 땅을 온전히 섬기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령의 피조물이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섬기는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서로 교회의 참된 모습을 세우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며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다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